오늘 신박한 정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박한 정리라는 이 제목은 2020년에 방영된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제목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미니멀리스트로 알려진 시네라 씨, 모든 것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놔두신 시네라 씨와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맥시멀리스트 박나래 씨가 등장해서 집을 이게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즌이기도 했는데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가정, 자신만의 공간이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사람을 위한 집, 나를 위한 집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물건을 위한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겠다고 사신 여러분 운동기구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빨래대처럼 빨래를 걸어두고 계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정리를 통해서 추억도 생각하고 또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진짜 그런가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우리 마음도 좀 깨끗해지고 이런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신박한 정리, 신박하다라는 것은 새롭고 또 놀랍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시네라 씨와 박나래 씨의 성을 따서 붙인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과 함께 우리의 심령을 조금 신박하게 정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깨끗하시지요? 제가 신방을 가야겠지요. 그죠? 제가 신방을 가야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유명 CEO의 책상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위에 두 사람과 아래 두 사람이 좀 극명하게 좀 나눠지는데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요, 책상이 아주 깔끔하게 아주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밑에 있는 스티브 잡스나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요, 책상이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찾을 거는 다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책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청소년기를 지내는 아이들의 방은 깨끗하지요?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그냥 카오스 자체입니다. 혼돈 자체입니다.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 아무리 치워줘도 돌아서면 다시 혼돈의 상황을 맞이하는 게 아이들의 방이다 생각되어지는데요. 유명 CEO의 책상을 보니까요, 책상 정리하는 것과 일을 성취하는 것은 그다지 연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깨끗하게 되었지만 도리어 7 귀신이 다시 들어가서 다시 어렵게 된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입틀막 귀신이라고, 입을 틀어막는 귀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 말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것을 귀신이 못하게 했던 것이죠. 어느 날 주님이 그것을 낫게 하셨습니다. 말문이 터져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랐던 것이죠. 그가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을 시비 거는 사람이 꼭 있어요. 좋은 일들이 있으면 꼭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잘 되면, 그죠? 여러분 잘 되면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시비 거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거든,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죠. 주님께서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진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리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 인류의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박하게 정리가 된 줄을 믿습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죠. 첫 번째 하나 정리하면요, 우리 인류의 정리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악의 정리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을 때에 귀신이 쫓겨나갔던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이미 임하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정리정돈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죄악들이 사라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인류의 죄악들은 다 용서되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되었어요. 우리 영혼은 깨끗하게 정리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악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죄악이 떠나간 줄 믿어요. 깨끗하게 된 것이죠. 그러네 우리의 삶들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죄악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한 자가 지키면 지킬 수 있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합니까? 아니면 죄악이 더 강합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은밀히 죄악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이 용서되고 깨끗하게 치워졌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다시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지만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를 차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더 많은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연초에 시작하면서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12월 되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의 모습과 동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용서 받았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신박하게 정리가 되어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괴롭힐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부터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과하니 그 사람의 나아진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 정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방 정리해 주셨죠? 정리해 주면 계속 깨끗하죠? 안 해보셔서 그러나요? 돌아서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치워주고 치워줘도 끊임없어요.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는 자녀도 똑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는 자녀들도 똑같아요. 혼돈 자체, 그 자체다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정리라는 것은요, 지속되어야지 그게 효력이 있는 것인데요. 한번 깨끗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이 사해지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도리어 나에게 죄악이 더 밀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구원의 현재와 구원의 미래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예요.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라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구원의 과거의 역사예요. 그의 현재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내가 믿었을 때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현재예요. 구원의 미래는 최후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내가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 그게 구원의 미래거든요. 구원의 현재와 구원의 미래 사이에 우리는 끼어서 살아가는 애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아직 다툼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싸우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죄악과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만 그러냐? 사도 바울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로마서 7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경험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요. 우리 모두는 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잃은 우리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그 깨끗하게 신박한 정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죄악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전보다 어떻게 하면 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온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욕심도 없이, 욕망도 없이, 정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도대체?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노력해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깨끗하게 청소되는데 무언가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고 그대로 비워두면 아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그 사람을 힘들게 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뭔가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도리어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채워진 것들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의 그런 육체의 소욕들이 많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의 소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 육체의 소욕이 마음대로 우리를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로는 불편해도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지 이 육체의 소욕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것이죠. 파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채워야 되는 것이, 그냥 비워뒀다고 내가 죄사함 얻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지만 깨끗해질 수 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버트 멍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처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소책자로도 나와 있고요.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는 책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잘 그려져 있는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서재가 등장하고요. 식욕과 욕망의 방인 주방이 등장하고, 또 친근하고 안락한 거실이 등장합니다. 또 연장은 많은데 사용하지 않는 작업실도 등장하고요. 또 도파민 돋도록 만드는 오락실도 있고, 성에 관련된 침실도 있고, 꽁꽁 숨겨둔 벽장도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에는,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는 무엇을 가득 채워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방은 깨끗하십니까? 주님 당장 가셔도 괜찮으시죠?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주님 바로 오시면. 그렇죠? 누가 오기 전에 집을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욕망의 방에는 무엇이 있고, 또 꽁꽁 숨겨놓은 벽장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언제든 오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울 때 가능한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의 시대는 스마트폰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똑같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이 시대의 말로 바꿔봤습니다. 내 스마트폰 그리스도의 집. 주님이 만약 내 스마트폰을 방문하신다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유튜브 앱은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지요? 나 인스타그램에는 뭘 많이 올리고 있는지요? 내가 찾아보는 네이버, 다음, 사파리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는 뭘 많이 찾아보고 계신지요? 이런 배달 앱을 통해서는 뭘 많이 시키고 있는지요? 나의 정말 내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하나님께 다 보여줄 수 있는지요? 다 보여줄 수 있는지요? 이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자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거부하시는 건데. 내가 쓸 거다 이런 건가요? 아이들 스마트폰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던가요? 어렵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아이들 뭐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죠? 협박도 했다가 회유도 했다가 그래도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중독이라는 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중독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중독이란 것은요, 끊기가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어려운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빠져서 계속 관련된 것들을 찾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쾌락의 중독, 쇼핑의 중독, 자랑의 중독에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다른 거로 채워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이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게 들어와야지 가능한 것이죠.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내다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방 가운데 가득가득 차게 되고, 가만히 두면 거기서 썩은 내가 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런 정욕들이, 나의 죄악들이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거기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어야지만 그 죄악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인생,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말미암아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신박한 정리라는 것은요, 우리 욕망을 빼는, 죄악을 빼내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운 것까지가 신박한 정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시죠.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고 듣고 지키는 자들, 깨끗함을 가지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 노력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죄악이 물러갔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린 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죄악이 다시 자리 잡기를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 우리 속에 가득가득 차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또아리를 틀고 새끼를 치게 됩니다. 더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내 속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 죄악들이 깨끗하게 되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어서 말미암아 깨끗해 되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쉽진 않잖아요. 다시 한번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할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죄악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는 은혜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가기 전에 여러분 집도 좀 청소하시고, 여러분 마음도 좀 청소하시고, 신앙도 다시 한번 청소하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